좀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의 동네에 한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 이름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의 우물이 야곱에게 주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야곱이 전해준 우물에 이 여자가 물 기르러 오는데 6시에 왔대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6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를 말해요. 한낮에 왔어요. 한낮에. 그래 와서 이제 물 길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나한테 물 좀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보고 물 달라고 하십니까? 물을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아요? 줬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죠, 성경에. 저는 왜 그런 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물을 주었을까 안 줬을까? 영화 한 장면인데 영화에는 줬어요.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런 이제 설명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우물도 깊고 두레박도 없고 한데 뭐 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될 거다. 야, 여자가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 물 나도 좀 주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려와라.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저에 5명 있었는데 다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6번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 얘기를 들은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여자하고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을 가만히 보면, 그 여인은 난 12시 한낮에 물 길러 왔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막지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자요. 아침 오후 저녁만 일하고 거의 낮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 한철에 되면 군인들도 오침 시간을 주더라고. 점심 먹고 나서는 좀 쉬게 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남들 안 다니고 잠잘 때 물동이 이고 물 길러 온 거예요. 땡볕에. 그러니까 지금 사람 만나는 게 싫어. 대인 기피증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있고,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겼던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뭔가 달라진 여인,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이 이 여인에 대한 내용,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나, 뭐가 달라졌나,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늘 공과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는 누구인가? 누가 그러면 참된 예배자인가?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제일 처음에 물로 시작해요. 물. 그래서 물 길러 왔다. 우물에 와서 물 길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물 달라고 오시더니,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은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자가 그 물을 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될 거다, 물 좀 달라고. 그 여자가 그 물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화가, 그럼 물 얘기하다 말고 예수님이 뜬금없이 남편 데려와라, 뭐 그러시잖아요. 대화가 이상하게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유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 나오니까, 남편 5이 있었는데 다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네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 그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보다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러면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를 딱 꺼내자마자 그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니,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이야기, 오늘 이야기가 물로 시작해서 남편으로 갔다가 이게 선지자로 갔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예배 드리는 곳까지 가요. 예배까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보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던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놓고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해놓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디다. 그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로 갔다가 다시 선지자로 왔다가 이제 어디까지 왔는 거 아니? 예배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야, 내가 예배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물 얘기하면서 점점 오죠. 근데 이거를 이끌어가는 거는 물론 남편이 있냐고 물어본 거는 예수님이시지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배까지 가는 거는 스스로 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여인은 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 예배에 관심이 있지. 예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죠? 남편인데 5명인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넌 5명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여인은 갑자기 예수님 보고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의 반응은 어디로 가는 거니? 예배를 향해서 가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때가 6시쯤 됐죠. 6시쯤 되었다고 하는 말은 정오라는 얘기예요. 정오 한낮이에요. 12시쯤 됐는데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어요. 아무도 안 다니는데 허벌판에 혼자 물 길러 왔죠. 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여인. 안 만나고 싶고 얘기 안 하고 싶고 자기를 들춰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상처 입은 사람. 여러 가지로 아무튼 안 보이고 싶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속상하면 안 나가고 싶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창피당하고 나면 안 나가고 싶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것이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는 거. 드러내고 싶지 않죠. 더군다나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설명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종을 안 해.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서로 쳐다보지를 않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안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남쪽에서 저 북쪽으로 여행 갈 때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질러가는 것이 아니라 멀지만 사마리아 땅을 안 밟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내가 그 땅 안 밟아. 내가 딴 거네 뭐도 그 땅은 못 밟아. 그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같은 민족에게도 무시당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도 속상하고 남한테 내하고 싶지 않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 만난 것도 예수님이 지금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서 혼자 나왔는데 갑자기 어떤 낯선 남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다가 그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 네 남편 불러오래.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 가장 치부가 어디예요? 남편에 대한 문제. 남편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 여기는 남편은 아닌 것 같지만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 그 여인이 성적으로 많이 문란한 여인이고 막 바람만 피는 여인이고 막 가르치는 여인이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정식으로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하고 어떤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간에 이 여인은 남편을 5을 뒀어요. 그게 성경은 사별이다, 이혼이다는 얘기는 안 해. 그렇지만 남편이라고 하우스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남편이라고 안 해. 지금 있는 자야.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5번째 실패하고 6번째 또 누구 만나가지고 사는데 사실은 이 여인이 꼭 성적으로 문란하다, 나쁘다, 이 사람은 창기와 같다 그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여인은 남편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과부와 고아를 돕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과부와 고아를 나라가 챙겼다고요. 그래서 11조를 거둬서 11조를 가지고 과부들과 그 고아들에게 매일 먹을 양식을 주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이 그런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은 하루에 뭐 5,000원이면 5,000원씩 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밥 먹고 쌀 팔아가지고 밥 먹게 해준 것이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하루하루 자기가 먹고 살 먹을 양식을 우리나라 같으면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있죠. 예? 주는 거. 그걸 받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하루 먹고 살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하루 거를 몽땅 다 드린 것이 그 여인에게는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 우리가 믿을 만한 것, 내가 의지할 만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인생의 실패를 5번 했어요. 여러분 실패가 뭔지 아시죠? 사업에 실패했든지, 연애에 실패했든지, 진학에 실패했든지, 무슨 뭐 취직에 실패했든지, 뭐 했든지 아무튼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5명을 갈아치우고 6번째니까 6번째 지금 그것도 6번째 있는 것도 아니니까 6번째도 지금 끝까지 이 여인은 불행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그런 처지에. 여러분 그런 거를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이 안 되면 정말 안 되면 힘들면 아무것도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낙심, 낭망.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좀 넘어가면 절망.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 하죠? 절망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극단적 선택. 그렇게 이게 좋은 말로 극단적 선택 이런 거. 근데 그 여인도 그런 처지였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실패만 이어져 온 이 불쌍한 여인이 물길로 와서 그래도 하루하루 물길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갑자기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래도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렇게 6번 정도 실패하면 힘들 거예요 아마. 힘들더라고. 실패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정말 힘들어요. 더군다나 막 사회생활하면서 뭐 그렇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버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자기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마음속에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거죠. 어떤 환경이나 처지 속에서도 다시 말하면 환경이 나빠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도 또 마음의 아픔과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를 찾아가야 되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예배 드려야죠. 내 개인적으로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드려야죠.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도 예배 드려야죠. 교인들 때문에 서로 무슨 억울한 일이 있고 좀 서운한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죠. 조금만 서운하면 뭐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무슨 무기인 줄 알아. 교회 안 나오는 거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과 처지, 아픔과 실패, 좌절 6번씩이나 남편을 그 의지할 것을 6번씩이나 바꾼 사람도 결국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예배를 기억하고 있잖아. 근데 오늘 공과를 보면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아픔 경험 안 한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것밖에 안 돼. 이렇게 제목을 보면 안 되고
어떤 아픔과 역경 속에서도, 심지어는 그것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남편이 또 있고 남편이 또 있고 하면서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마땅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멈추게 할 어떤 것도 없어요.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환경이든, 심지어는 전쟁통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총알이 날라와도 예배 드린다. 6.25 때 그 기록들 보고 사진을 보니까요, 그 야전에서 예배 드리더라고. 총을 긋고 한쪽에서는 보초를 쓰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례하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러니까 전쟁통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그래. 예배. 근데 조상들이 이산이네. 이산이 어디에? 여기서 말하는 이산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어디 나오는 거니? 신명기 27장에 나와요. 신명기 27장에 두 산이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개가 나와요. 근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여기가 세겜이야. 그 가운데 있는 동네가 세겜. 그래서 세겜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이, 옛날에 야곱이 이 세겜에서 살다가 디나 강간당하고 그런 사건이 여기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았으니까 이제 야곱이 판 우물도 거기에 있겠지. 그래서 아무튼 그 동네에서 이제 아무튼 그 우물이 갔었는데, 근데 이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고 이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에요. 근데 그리심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쯤 올려놓고 에발산에다가 반쯤 올려놓고 모세가, 자, 지금부터 그리심산은 축복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하라는 말에 아멘해라. 그런데 축복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부모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하고, 아무튼 에발산은 저주산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심산을 좋아할까요? 에발산을 좋아할까요? 잘 모르시나 본데.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축복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산이니까 그리심산이 좋아요? 에발산이 좋아요? 이왕이면 그리심산이 좋지.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도 에발산은 잘 안 올라가. 에발산은 가만히 보세요. 그림을 보면 에발산은 아무것도 없어. 왜? 거기는 저주산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심산은요, 축복의 산이기 때문에 딱 올라다녀. 기린봉처럼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서 거기 복되죠. 그러니까 주로 이쪽 그 그리심산 쪽으로 다 있고, 옛날 고적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그 꼭대기에 저렇게 큰 도시가, 산당도 있고 거기에 옛날 우리말로 말하면 제사 지내는 교회도 있고 그런 터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디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지금 예배할 곳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예배에 대한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망도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있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은 그리심산에서부터 한 2km 떨어진 곳이야. 그러니까 한 5리쯤 되는 곳이니까 가깝죠. 그러니까 늘 그리심산을 바라보고 한 5리쯤 되는 곳에서 보고 살으니까 저 산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늘 그러고 살았겠지. 인천에 가면 승익교회가 있는데 잘 아시죠? 우리 교회 부흥에 어떤 이선모 목사님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이선모 목사님이 노래를 지었어. 그게 무슨냐면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라고. 그 승익교회도요, 구도심이라 교인들이 다 아파트 사가지고 멀리 떠나는 거예요, 다. 그 양반이 아주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가까이로 이사해요. 그리고 노래를 지어가지고 교인들한테 부르게 했더니 진짜 이사 오더래. 근데 가만히 보면요, 교회 가까이 사는 게 복이야. 그 여인도요, 멀리 살았으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여인은 매일같이 오리 떨어진 곳에서 그리심산을 보고 거기 예배드리고 거기 예배드리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배에 대한 갈망들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한 거야. 언제 드리는지 아무튼 장소는 관계없어. 뭐 이 산에서 드리든 예루살렘 가든 그건 관계없는데 그런 때가 있어. 때가. 그때가 언제냐? 주님 말씀하셔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요? 이때라. 이때가 언제야? 이게 참 애매해. 우리 성경은 그래 참 애매해요. 그러면 이때라 그랬으면 이때가 언제인지 뒤에다가 그게 이제 이런 때야 하고 설명했으면 이게 주일날이야. 뭐 또 그래 않잖아요. 뭐 부활절이야. 뭐 그러면 좋은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제가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좀 보니까 이때라고 하는 말이 now야 now. 언제? 지금.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이야. 너 마음속에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갈망하는 그때, 내 마음속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살아있을 때 그때가 바로 언제냐? 예배드릴 때라.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되고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해야 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하루 지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냥 예배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찬송하고 싶을 때가 있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고 성경을 보고 싶을 때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지금. 그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자주 어쩌다 생기는 게 아니라 자주 시간 때때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마음이 아무튼 시간 때때로 자주 그렇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달 만에 한 번 오기도 해요. 그게.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와. 송구영신 예배 때 한 번 오는 사람도 있어. 야, 진짜 그 송구영신 예배가 맨날 했으면 좋겠어. 그래. 매일 송구영신 예배를 할까? 중요한 거는 오늘 보내고 내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그잖아. 한 해만 송구영신이 아니라 오늘 보내고 내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또 오늘 보내고 내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그러면은 매일 송구영신 예배 아니야? 매일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갈망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참되게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가 뭘까? 여러 주석을 보는데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이,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되 진리로 드리래. 지금 진리가 뭔가? 그 진리는 유대인들에게서 난 구원의 사건에 근거해서 예배해라. 유대인들에서 난 구원의 사건이 뭐죠? 예수님 사건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잖아요. 유대인에게서 난 구원의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여인이 그걸 알더라고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 여인이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나쁜 여자가 아니야. 이 여인은요 삶에 실패한 여자예요. 실패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마지막까지도 실패 끝에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배에 관심이 있고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찾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곧 그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시죠. 메시아, 그가 오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메시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참 예배를 드려야 돼.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배에 관심 있는 사람,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나가서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이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매일매일, 아니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서 늘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